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를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서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표류를 하게 되다가 그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섬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반도고요. 이탈리아 반도 서남쪽으로 시실리라고 하는 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인구 500만의 그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 시실리는 두 가지 것으로 유명한데 지중해 가장 크고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하고요. 이탈리아의 그 마피아 분산지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분산지가 이 시실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시실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멜리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지 못하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지중해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그 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풍을 만나서 표류한 사람들이 14일 동안 근심히 이 섬에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은 너무나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큰 배가 접어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km 전방의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혹은 널판지를 의존하고 대신에 헤엄을 쳐서 한 명도 죽지 않냐고 이 섬에 다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상륙하는 날은 날이 춥고 또 비가 와서 276명 모든 이 난파를 당한 사람들이 이 추위에 막 열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난파를 276명 이 추위에 발걸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서 그들이 옷을 말리고 이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때 후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 그 모닥불이 후인들이 피워주었던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숲으로 들어가서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계속 이 모닥불에 나뭇가지들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말씀, 추위에 고생하지 않는 자신의 그 276명의 동료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60세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60세가 청춘이지만 한 4, 50년 전만 해도 60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제가 살던 동네에 한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50세 정도만 되면은요, 그 마을에 완전한 어른입니다. 60세가 되면요,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또 오래 산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환갑잔치를 열고 만들었죠. 2000년 전에 60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장수를 한 것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그 276명의 무리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김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지만 사도 바울이 놀랐더라고요. 그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손수막 장작을 옮기면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6명의 동료들 가운데는 누구 있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동역자인 누가 있었고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서도 충성된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아까워졌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러한 동역자들을 시키고 부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자신이 직접 수고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로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절망할 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잘 위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나이를 주장하면서 또 자기의 신분이나 공로를 주장하면서 성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냐고 본인도 죽었을 터이니 본인도 힘들거리었을 터이니 사도 바울이요 그 추위에 고생하고 있던 동료들 216명을 위해서 친히 나뭇가지를 옮기면서 성김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지만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도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멜리에서 이제 섰다가 유하다가 이 로마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행 가는 거 아니고 무슨 로마에 찾아가서 무슨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그 로마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죽을 고생하면서 지금 로마까지 어떻게 하는지 가보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복음과 승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참 평생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떠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친구다. 이 괜찮은 말 같은데요. 굉장히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실은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과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받았을까? 그분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에 우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섬기는 것에는요, 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잘 안 돼요.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남전교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일하고 있어 청소도 이분들이 하시고 또 주일날 우리 비법에 맞추는 식당에서 봉사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섬기는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야.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주님을 받으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추위에 발을 떨리는 동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뭇가지 한 무대기를 가지고 모나골에 넣기로 됩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독사가 들어있었어요. 이 독사 한 마리가 말씀드려 나뭇가지에 숨어있다가 그 모나골에 탁 들어가는 데입니다. 아 뜨거워 하면서 튀쳐나와서 무교선을 물었을 때 바울이 손을 확 눌렀어요. 이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났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이 뱀의 독에 중독이 걸려서 몸이 퉁퉁 뚫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금방 죽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토인들이 맞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주민들의 바울과 그 이름을 더욱더 극진히 섬기게 되었겠죠. 이 소문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 바울이 아무런 해독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섬안에 축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블리오가 자신의 집에 바울과 몇몇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집에는요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보블리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승리를 받으면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를 내주었는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의 질병, 이질과 열병이 떠나가고 부친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더욱더 서치가 확 퍼져서 이제는 섬 안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부침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부침을 받고 계속해서 바울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테라피오라고 있는데 이것은 의학 용어예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섬 안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병자들이 치료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자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의 협력과 동력 가운데 그 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의학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 안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은 바울의 독사에게 물렸는데 중독되지 않는 것들, 또 보블리오의 부친과 섬 안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안수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는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분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여러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네 가지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 두 번째는 새 방언을 하라, 세 번째는 뱀을 치고 올리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게 될 때 그 병든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파라콜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뭐뭐와 함께, 뭐뭐 함께 따라가 분발하다 함께 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등산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등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등산하는 그 코스에 호수가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보면은 엄마 어머니가 막 헤엄치는 호수인데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어머니 뒤를 절절 따르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가요? 세대들입니다. 한 무리를 이루어가고 엄마 어머니를 절절 따라가요. 이 따라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이 계신데 말씀드려요. 아내와 돌아 여러분의 아내와 돌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처갓집이 따라오는 거예요. 장인 장모가 안 되고 장인 장모가 등등으로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 의무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와이프를 사랑해서 와이프와 결혼했는데 그건 내가 의도하지 않느냐. 장인 장모의 그 부양의 의무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절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와이프와 더불어 결혼을 했는데 말씀드리죠. 이 처갓집이 알고 보니까 알고잖아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알고잖아요. 와이프는 문안공명 월달인데 말씀드리죠. 장인이 막 빌딩 제시하고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장인의 빌딩만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따라온다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 표적이 따라오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이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 표적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약한 육신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의 영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없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따라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 1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시편 23편에 한 번 더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라온다 말에 한 번 더 읽는 시편 23편. 그런데 이 따라온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19절로 말씀이죠. 나다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원래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나까지 추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울이 말씀드립니다. 다윗을 너무 미워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갔다. 그때 사용되는 말이 나다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선하게 좋은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따라갔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도 않아, 내가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를 평생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겼는데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다윗을 그냥 따라왔대요. 다윗이
다윗이 어떤 때는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는데 주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따라왔대요. 다윗이 어떤 때는 원수의 목전에 서 있으면서 위기를 타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막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그냥 절로 나와요.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는데 그의 선하심과 평생에 다윗이 일생에 걸쳐서 따라오는 역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냐 표적이냐 이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표적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만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절로 나온다는 것 절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그를 따르게 될 때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선하심이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멜리네 섬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바울의 그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어요? 바울은 무엇을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3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무슨 실수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멜리네 섬에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신쓰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멜리네 섬에 지금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멜리네 섬에서 바울이 안수기도 버블리의 부친이 치료를 받고 멜리네 섬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습니까? 섬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버블리의 부친이나 섬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구치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요? 다 죽었어요. 그냥 조금 더 오래 살다가 다 죽은 거예요. 어차피 죽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기쁨도 왔습니다. 근데 잠시 동안 있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임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그게 잠시 동안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는 잠시 동안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잠시 동안 조금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잠시 동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으며 누리며 그를 살아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내보내셨대요.
보내셨다는 것이 샬라프라고 아닌데 말씀이죠. 뭐 문법에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우, 계속 피렌게가 담으려고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보낸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특별히 문법의 의미가 내쫓아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셨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요 완전 차단해 버리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북쪽에 불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보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까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다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행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차단하셨습니까? 부름들을 부었어요. 천사들을 부었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부름에 의해서, 이 천사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차단이 되는 것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말고 또 하나가 있다. 또 하나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법계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법계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법계 위에 두 사람이 있어서 이 천사가 자신의 날개로 이 법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생명나무가 바로 법계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계가 있는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철저히 보호되고 차단되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나가는 일이 이 순간에서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려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그런데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말이 스키도라고 하는 것인데 3인칭 단수라는 거. 수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은 인간의 힘으로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랍비 그 문헌을 보게 되면요, 휘장의 두께가 성인 남성 손가락 끝에서 손목까지의 길이, 휘장의 두께가 맞습니다. 커튼의 두께가 약 20cm라는 거예요. 20cm. 이 찢어질 수 있겠어요? 20cm 이 휘장. 길이가 18m, 폭이 6m. 그래서 이 휘장을 옮기거나 이 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찢어질 수 없는 휘장. 그런데 이 휘장에 나섭니다. 인간이 아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진 휘장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친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 법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따라오는 것이며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번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바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행복하게 되었다. 이 말씀에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30 우리 휘장이 이런 분위기로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자어로는 알레그리아 이렇게 읽거든요. 알레그리아 진리, 특별히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를 여러분들 알레그리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고 있거든요. 에메트라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알베과 멘과 타고 이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자음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 이 에메트의 세 개의 자음은 이니셜 세 단어의 이니셜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 알레토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이니셜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여러분 에메트의 맴이라고 하는 것은요 멜레크의 이니셜이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메트의 타브는요 이 타메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니셜이에요. 타메드는 영원한 하나님 뜻이에요. 그 상번제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번제는요 영원 매일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히 되는 원리가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의 이니셜로 구성된 것이 에메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성도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왕이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여러분들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고 그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라고 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하거든요. 기노스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동침한다는 것이죠. 같이 살면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이것이 의심이 안 되고 나무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공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이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부대어로 이렇게 말씀이죠. 해방한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랑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해방을 얼마나 막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사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춤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기쁨을 충만하겠어. 얼마나 감사하고 충만하겠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표적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고 자유롭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항상한 은혜와 생명이 힘든 것이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시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쁜 일이었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십시오. 예수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사모하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송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있는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영원히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본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자고 사실 나빠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사실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다면 어차피 죽는 건 아프다 생각해요. 예수님 안에 잠시 동안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는 잠시 동안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경고에 붙잡고 나가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부정도 따라옵니다. 사실은 반대로 저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생명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부탁이 나타나고 싶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임하게 없어서 오늘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나아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 만들어 분들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생교회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오니 모든 출마의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표정은 잠시의 표정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하고 예물을 부담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야를 부담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삶이 없는 곳으로 깊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가장 가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과 부대를 드리오니 땅까지 주의 복음이 있으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정원과 또 월주정과 순교를 위해서 헌당을 해서 드려드리는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